자,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는 우리 본문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본문을 좀 주목해서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강론적인 예로 오늘 6가지 예 중에 나머지 예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이 총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큰 틀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해야만 이 본문의 근본적인 뜻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 총론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5장 17절 1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앞쪽으로 조금만 가면 있죠. 5장 17절 1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워온 것이 아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안식일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자꾸 보이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가볍게 생각하는 듯한 이 태도를 자꾸 보이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율법관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이런 선입견을 가지는 거죠. 이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율법 폐기론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천명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자가 아니다, 선지자를 폐기하러 온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완성을 하는데 그 완성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 18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 17절과 18절 사이에 한국어, 우리 오늘 우리말 성경을 보면 아무런 그 접속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원어로 보면 가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완성되어져야 되고 지켜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폐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율법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나는 반드시 완성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리 두 가지 언약적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언약적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행위 언약이고 두 번째는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다 세례교육 받을 때 다 배운 겁니다.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이제 법을 주셔서 그 법을 지키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선악과 같은 것, 바로 그것이 행위 언약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름 자체에 그냥 등장하죠. 행위 언약,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삶과 죽음이 갈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내가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하게 되면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따라서 가게 되면 의와 생명을 얻는 것이 행위 언약이고,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만 우리도 그 모든 결론을 알다시피 그 언약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아담이 그 일을 실패했고 그 뒤에 따라 나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그보다 더 큰 언약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33장 또 에스겔에서 언급하는 바로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이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무엇이 되시냐면 율법의 완성자가 되셔서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완성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역학구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오늘 이 본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행위 언약이다 라고 해서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을 사람에게 줘봤더니 사람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플랜 B를 만드신 거죠. 이거 줬더니 안 되는구나. 얘들은 이걸 해도 이걸 줘도 못 지키네. 이랬다가는 얘들 다 죽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새 언약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이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지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예상하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섭리와 계획 속에 완전히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 즉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못 지키니까 이걸로 넘어가자는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근본적 의도였던 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은 절대 양보 없이 이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은 처음에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거죠.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누가 이루어야 되냐면 그것을 바로 사람이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근데 사람 중에는 그 행위와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악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제2의 아담으로서 이제 행위의 언약, 즉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행위 언약을 이루시는 일, 율법, 613가지의 율법, 10계명뿐만 아니라 그 10계명을 확장해서 모든 총체적 율법으로 만들면 613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613가지의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은 다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우리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망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그 사망과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대표적인 사역 두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켜야 했던 다 율법을 예수님이 친히 다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가지 대표적인 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지금 하려는 일은 도리어 내 아버지의 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법을 어떻게 완성해야 할 수 있느냐? 법을 어떻게 해야 완성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관점과 태도를 뛰어넘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 특히 이제 당시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이 법을 아주 심도 있게 다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거의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거의 다 외울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냐면 구두점까지 찍을 수 있어요. 심표, 마심표를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이라고 하면 완전히 통달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율법관하고는 예수님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율법관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다고 얘기할 때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613가지의 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신 근본적 목적까지 파고들어서 그 계명의 뜻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선악과를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저희 아들이 4살인데, 큰아들이 쌍둥이가 4살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잠을 재우려고 했더니 이 4살짜리 아들 2명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 선악과는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 하나님이 선악과 그거 만들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고 깜짝 놀란 게, 그게 과연 4살짜리 질문인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 제가 또 하나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우리의 보편적 수준이 4살짜리 수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목적 자체, 그냥 과일나무 따먹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 과일나무 따먹지 말라는 것 이상에 있는 깊은 의미는, 아담이 깨달아야 했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깊은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너는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보다 더 상위적 존재, 너는 피조물이요, 창조주인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 속에 담겨있는 본질적 의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단순하게 따먹지 않는 걸로만 만족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10계명이 있고 더 세분하면 613가지, 뭐 그게 1000가지, 10,000가지가 나와서 그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고 그의 마음에 감동하여 그의 마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율법을 주신 자의 삶을, 그 계명을 받아들여서 그 율법을 완성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적 율법만 지키는 삶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바리새인보다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느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11조를 다 갖다 바치고 저렇게 불법하거나 토색하지도 않고 저기에 앉아있는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않아서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사도 바울조차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 율법 안 범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차원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율법의 완성, 그 본질적 하나님의 의도를 삶으로 완전히 실천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 율법의 본질적 의도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각계격파를 시키신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마음으로도 미워하고 마음으로도 살인을 풍기지 않는 것까지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간음만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네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신 건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정도에 하나님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지경까지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적 의도라는 것이죠. 여기에 도달해야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뛰어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러면 율법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고 예수님이 다 하시면 되는 거네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이란 말은 여러분 익히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은,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바로 제자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가 걸어가야 할 길,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윤리적 기준이다, 뭔가 이상적인 어떤 것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거는 믿는 사람 누구나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셨던 일,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건 놀라운 그리스도인 정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너희들의 삶의 근거 옥조가 되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한 가지 의문은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절대적 패배주의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질적 의도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완전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다, 죄 안 범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불어넣어 주려고 그러냐 하면 너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어 라는 얘기를 자꾸 우리 심령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느냐, 너는 주님의 뜻에 순복할 수 없다 라고 자꾸 그런 패배주의적 생각을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통하는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이것은 누구에게 통하는 말이냐면 불신자에게 통하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 주의 성령이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의 율법을 따라서 행할 수 없고 주님의 법을 지키고 순복하려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 자에게 통하는 말이에요. 너 못 지켜 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에게 통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건 마땅히 할 수 있고 행하여야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신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월터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영국 청교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셨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지키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의를 세우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식의 자기의 신앙적 삶의 태도를 가졌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일상에서 겪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내 의를 행하려고 하고 내가 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죠. 반복해서 실패하고 반복해서 실패하고 반복해서 실패하잖아요. 이래서 자기와 친한 친구였던 토마스 굿윈이라는 목사를 찾아갑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신앙적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실패한다, 나는 못 지킨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을 그냥 물끄러미 듣고 있던 친구였던 그 목사가, 토마스 굿윈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야, 자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 신앙의 지금 중심을 관통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법을 이루신 것은 너도 이 법을 따라 걸어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오늘 다 찾으시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제는 은혜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주님의 법을 이루는 삶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가 이 법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나는 주님의 뜻을 못 쫓아갑니다라고 울고불고 난리칠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는 네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다 열어놨고 너는 그 길을 나를 따라서 걸어오면 되고 그 능력도 나와 함께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다.
이게 산상수훈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5장 맨 끝절 우리가 오늘 읽었었죠? 마지막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이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것 같이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라 이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이 나의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과 일치되는 거기까지 도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과 귀한 능력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것을 간직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깊이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사탄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고 죄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고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확신만이 우리를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면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육신을 취하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이 십자가의 길과 그리고 생명과 참으로 이 거룩의 길을 우리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삶 속에 무너진 거룩의 삶 아버지 다시 회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선교와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여러 가지 사명들이